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라고 물은 데서부터 시작된 답변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새 술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 행위가 수행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금식이라든가 다른 구제라든가 종교적인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어 왔고 또 그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기 전에는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 인류의 지금의 형편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말하자면 이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더 깊고 중요한 내용을 이 답변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아주 시급히 정립해야 될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기초와 전제 속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58장에 가시면 이 금식에 관하여 이사야 58장에 아주 그 뜻과 내용을 잘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한 상징을 가집니다. 금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 뜻을 대표로 해서 그 외에도 오늘 이사야 58장에 소개된 것 같은 이런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하는 상징을 가집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58장식으로 하자면 2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이겁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우리 산상설교할 땐 이렇게 나왔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밥에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수행하는 일을 더 즐겨하고 더 좋아한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 5절에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자들과 슬픈 자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저들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표를 또한 금식에서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한다. 또는 슬픈 자들과 괴로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의 괴로움에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저들의 괴로움에 동참하며 저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고쳐주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대로 그 마태복음 9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은 다 진정한 신앙 행위가 되지 않고 자기 치장의 종교적 유희에 불과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불평하느냐 하면 본인들은 금식을 하고 본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죠. 왜 꾸짖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거죠.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금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금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하는 것인데 금식하면서 너희 좋은 것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저들이 금식이라는 진정한 신앙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또 남에게 온갖 일을 시키지 않느냐 이겁니다. 괴로움에 빠진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저들을 쉬게 하고 위로하지 않고 너희 좋은 것을 위해 저들을 더 착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꾸중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은 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데서 나오는 부작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일에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진정한 신앙 행위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늘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금식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진정한 신앙을 진정한 신자가 되지 않고서 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자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이 일이 있어야 우리는 또 그를 믿고 그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생명의 줄을 서고 영원에 가치한 일들을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약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에서도 이미
처음부터 강조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뭐랄까요?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도움을 주는 말들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다 그래요.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조금 이따 신명기 8장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거기다 손가락 하나는 끼워놓고 계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들어서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에 들어서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이게 이 내용의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자칫하면 놓쳐버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일용할 것을 주되 4절 그 중간에 보시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 8장에서 그 결론으로 가는 도움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2개가 뭐였죠? 시험하다, 낮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시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됐으니 도와주십시오라는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뒤를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 할 때 그냥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원망을 한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배가 부르면 우리가 죄 안 짓습니다.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배부르면 내 말을 지키나 보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항의는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나빠서 할 수 없이 죄를 짓지 우리 안에서부터 죄가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놈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내가 먹을 걸 주리라. 그렇게 해서 죄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보자. 이렇게 된 것이 만나를 주면서 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뭐 넘어뜨리자는 시험이 아니라 무엇이 맞나 보자 하는 그 판정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돌아와 보시죠. 2절부터 다시 봐요.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왜 붙는지 아시겠죠? 또 한 번도 이 40년 광야 생활에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거나 굶은 날이 없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이거예요. 이 40년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만나 사건은 언제 벌어졌냐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벌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 달이에요. 제2월 15일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1월로 됐어요. 그 1월 15일이 말하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직후에 6월절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죠. 그래서 걸어 나와서 추적하는 그 애굽의 군병들을 홍해를 건널 때 다 죽이고 이제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되고 한두 주일이나 지났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일용할 양식 싸움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무슨 내기를 한 거예요? 죄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것인가? 환경에 있는 것인가? 라는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왜 40년을 걷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못 들어간다고 펄펄 뛰어서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 유랑 생활을 말하자면 벌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뭘로 죽어요? 죄져서 죽죠. 제 연수를 살고 곱게 죽은 사람은 몇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박씨문 중에 몇 명 있었다 그래요. 다 불신앙으로 벌받아 죽어가요. 그 40년 내내 뭐가 내렸는데 늘 만나가 내립니다. 아침에 나가면 늘 만나가 내립니다. 늘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파서 범죄했느냐? 이거예요. 너희 발이 부르터서 범죄했냐? 너희 의복에 헤어져서 범죄했느냐? 이거예요. 이 40년을 왜 40년을 살아야 됐다고? 불신앙 때문에 빚어진 유랑 생활이었다고요. 그래서 뭐가 확인됐어요? 죄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를 확인했다. 왜 이 확인이 필요해요? 왜 이 시험이 필요해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왜 낮춰야 돼요? 16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 낮아져야 복을 받아요. 왜 그렇죠?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찾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장 굵은 내용으로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십시오. 거룩과 생명과 영원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이고 소원이고 그리고 채워야 할 것들이에요. 우리 자꾸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9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래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힌 비유예요. 여러분이 만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면 훨씬 불편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꼴이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세상적인 소원을 가진 그 본심과 내용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신앙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사건건 충돌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도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중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지금 같은 표정을 지으시고 나가면 건들지 마. 얕보지 마. 나 건들면 너 실수한 거야. 내 평생의 가장 큰 재앙이 뭔지 내가 보여주겠어. 조금 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극악무도하며 가장 이기적이며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와 생명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행위를 할 방법이 없어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벌떼같이 덤벼서 세상적 차원에서 우리를 묵사발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앙이라는 걸 밝힐 수가 없어요. 박동준 목사님하고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끼고 그래 막고 하다 드디어 섰어요. 문을 벌컥 열고 내려서 우당탕 통탕까지 한 거예요. 이제 파출소에 갔어요. 그러자 서장이 나와서 맨 먼저,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거부터 물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살기등등했던 이 박동준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분이 그래서 갑자기 꼬꾸라진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기등등하게 뛰다가 갑자기 딱 꼬꾸라니까 저기 이상하게 생겨요. 아니 왜 그러세요? 간첩이세요? 아니 뭐 하세요? 목사입니다. 그러자 싸웠던 상대방과 그 경찰서 파출소장이 동시에 아니 목사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묵사발이 돼서 났어. 우리가 우리의 신앙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마음과 손을 놓지 못하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쥐어뜯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더럽게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든 사람과 더럽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각자 구별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의 한과 분함과 정말 성질이 들끓으면 여러분은 생배 조각을 붙인 거예요. 그놈의 배 조각이나 붙이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5분 전에 회개를 할걸, 그죠? 근데 죽기 5분 전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늘 불안해서 미리 믿어놨더니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다 웃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거룩으로 가세요. 영원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된 자리로 가세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아직도 죽지 못한 여러분의 그 죄된 성품에 대하여 슬퍼하고 자신에 대하여 분내고 그러셔야지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자신을 분내고 이렇게는 아닙니다. 이렇게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이런 신자들이 늘 분명히 해둬야 할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한 표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써먹을 것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느냐, 이 싸움이지 사람들 앞에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아까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를 확인시킨 것 같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있는 건 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이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때 못난 사람들을 우선으로 세웁니다. 특별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거나 저의 목사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올 수 없고요. 그래서 혹 들리는 얘기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 왜 목사가 됐을까? 다른 걸 했어도 저 사람이 대우를 맡았으면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이따운 소리까지 들리는데 좀 잘못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좋게 보시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오해의 소지가 없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런 신앙의 내용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임을 오해 없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이제라도 저에 대해서 무슨 호감을 갖고 있거나 괜찮다고 오해하신 분이 있으면 당장 버려주시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를 시켜서 그나마 새끼 밥 먹고 그래도 인사받고 살고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목 매달아 죽었을 겁니다. 급해서 목도 못 매달았어요. 그냥 확 잘라 죽었어요. 벤벤한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확인하고 갑시다. 목사 중에 잘난 사람은 한 마리도 없다. 분명히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고 복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중에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는 자를 그 중에 가장 못난 자를 세워서 봐라. 너희가 만든 것 아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것 아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짬짬이 나가서 당구를 쳐서 생활비를 벌어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상한 데로 갔는데 30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무슨 거룩한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없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온 거예요. 마치 내가 만든 것 같이 굴지 말아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영생을 가졌고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괜찮은 성품과 괜찮은 인격과 인간다운 자리에 비로소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그건 이미 자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감사지. 자존심을 건 경쟁이요, 시기요, 자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세상 앞에 여러분의 신자된 것에 가진 한들을 냉정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셔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신자된 내용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받은
영생에 관한 것,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에게 허락된 복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모두가 넉넉히 이루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아버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분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놓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왜 분내며 왜 펄펄 뛰며 저 세상으로 뛰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과 승리와 자랑과 그 복된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